시편 90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고 비극적인 본질이죠. 한편의 비극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삶과 생애를 비극적인 용어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플래시를 펑 터뜨리는 것처럼 세 가지의 그 시적 이미지들을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에 투사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의 한순간, 히브리 아쉬무라라고 하는 단어는 밤을 구분하는 단위인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밤 시간을 4시간씩 세 등분해 가지고 처음 밤, 중간 밤, 새벽 밤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밤을 이 세 단위로 나눈 시간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만큼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한 밤중에 3분의 1 정도만 산다. 그런 얘기죠. 야간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 보면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한 4시간가량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밤의 한순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이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곧 무대에 등장할 겁니다. 저도 이제 한 2달 있으면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예? 제가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 아버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 노릇하고 이제 할아버지 노릇을 할 차례가 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물려주고 퇴장해서 영원한 잠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모세가 플래시를 팡 터뜨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화면에 떠올리고 있는 두 번째 이미지는 5절에 보면 잠이라고 불리는 이미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뭐 같아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붙이고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사이 그것이 뭐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뭐 우리가 보통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잠을 자지만 깨고 나서 딱 눈을 뜨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잠깐 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일장춘몽 같다.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이 뭐예요? 한바탕의 봄꿈 그런 뜻이에요. 한바탕의 봄꿈.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에 어떤 사람이 피곤해서 툇마리에 누워서 잠깐 낮잠을 자는 사이에 꿈을 꿉니다. 꿈에 대학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취직도 하고 또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또 성공해서 큰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그러다가 딱 잠에서 깨보니까 꿈이에요. 한바탕 봄 꿈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성공, 출세 그 모든 게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세 번째 이미지는 5절에 보면 또 우리 인생은 아침에 뭐 같아요? 돋는 풀 같다.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파랗게 돋아나는 풀, 또 그 풀 끝에 달린 예쁜 야생화들. 그런데 아침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 말라 죽는
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을 네 자로 하면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또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나이를 먹어 은퇴하고 점점 더 늙고 병들다가 죽습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아주 심각한 염세주의적인 그런 언어로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언어를 보면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언어를 상기시킵니다. 욥기 1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욥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에 숨을 거두면 그거 어딨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1000년을 넘게 사는 나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소멸되어 버리니까. 좀 서글프고 암울한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말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매우 성경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또 두려워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이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또 유서와 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유쾌하고 즐겁게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일부러 애써 외면하거나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갔다 다시 돌아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또 너무나 짧은 인생. 그렇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성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인생의 본질은 밤의 한순간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팩트를, 이 진리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삶의 비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90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의 현실을 더욱더 또렷하게 직시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예,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70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인데 그마저도 온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쏜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쏜살이 뭐예요? 쏜살같이. 여러분 이번에 양궁 우리나라가 석권했는데 양궁 보세요. 푹 쐈는 거 어느새 관역에 팍 꽂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쏜살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장구한 세월 같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너무나 빨리.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준비하다가 제 방에 제 달라신학교 졸업할 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저게 언제 찍었더라.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1997년 5월 20일인가 그랬거든요. 97년. 이렇게 따져보니까 24년 전이에요. 이야, 저거 충기를 가슴에 안고 찍은 저 사진이 벌써 24년이나 됐구나. 이 달라신학교 졸업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금세 지나가니 마치 쏜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표면적인 관찰을 넘어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본문의 시작. 본문은요, 인생의 이런 짧고 허무한 본질에 대해서 탄식하는 소리로 시작되지 않고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하기 전에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Our dwelling place. 우리가 영원히 대대로 머물 거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티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티끌에 3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의 본질이 뭐냐? 티끌이라. 티끌. 흙의 먼지와 티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생각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 소스라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에 앞서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영원하심 앞에 소름 돋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보면 시편 90편에 그 심오한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의 이런 비극적인 간결성과 짤막함이 더욱 절실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비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쓴 세상의 문학 작품들하고는 그 깊이가 비교되지가 않아요. 심오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학 작품들, 위대한 작품들, 참 시대를 초월한 부류의 명작들이 많지만은 성경과 비교해 볼 때 그 깊이와 심오함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얄팍하고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영혼의 관점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이 쓴 세상의 문학 작품들은 이 시편 90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심오함을 결핍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출발부터 잘못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문학 작품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깊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엉클어지고 뒤틀어진 인간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깨어진 결혼 생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콩가루가 된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파산된 직장 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설가들이나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드라마 작가들이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인간 비극의 깊이를 저울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파산된 인간 실존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채 인간의 인생의 본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인생이 짧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영원성에 빗대서 저울질 해보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이 사실을 이 오늘 2절 말씀에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장구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물이 있다면 산일 거예요. 산. 그렇죠? 저 히말라야 산맥들, 히말라야 14좌, 이런 에베레스트 산, 그 엄청난 봉우리들 보세요. 막 천년만년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산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때가 있었고 또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상의 어떠한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산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교해 볼 때 겨우 30cm 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모세는 먼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요즘은 이제 장례식을 거의 화장을 하죠. 전에는 매장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보면 화장터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유골을 주잖아요. 이렇게 유골을 또 뿌리기 좋게 가루로 갈아서 인생이 결국은 한 줌의 재로 그렇게 화하는 것을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장모님의 죽음도 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한 줌의 재로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본래 먼지요, 흙이요, 티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꽃들처럼 동물들처럼 어떤 식물들처럼 다 피었다 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운명과 동식물들의 운명이 뭐 다른 점이 있나? 전도서는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다. 동일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듯이 식물이 시들듯이 사람도 죽습니다. 모두가 흙으로부터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마치 낙엽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던 나뭇잎새도 때가 되면 다 시들어 낙엽으로 떨어지듯이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태양도 뜨거운 열을 발산하다가 오늘도 엄청 뜨거웠죠. 다 저녁 때가 되면 서산에 기우는 것처럼 달도 보름 때렸다가 차면 또 기울듯이 우리네 인생도 그 서산에 지는 그 태양처럼 또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그 낙엽들처럼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재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비해서 재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모세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세많은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날들을 셀 수가 있을까? 덧셈을 할 것입니까? 뺄셈을 할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날수를 센다는 말입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대부분 더하기를 할 겁니다. 덧셈을 잘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또 다른 몇 년은 저런 일을 하리라. 저도 24년 전 저 달라신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청운에 푸는 꿈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는 뭘 하고 몇 살 때까지는 뭘 하고, 예? 이렇게 덧셈을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더하기 대신에 카운트다운을 해야 하는 인생의 지점에 이르게 될 겁니다. 10, 9, 8, 7. 덧셈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 우리는 덧셈 대신에 10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어 내려가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덧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고, 그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죽음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해라.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준비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모두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는데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던 부자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부자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연락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연락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이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즉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그 지옥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천국에 가 있는 자기 집 문간에서 빌어먹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즉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가 거절당하죠. 그러자 이 부자는 자기 집에 남아있는 5명의 형제들이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다 그 자기 오형제들도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따라 결국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오형제들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들을 더 걱정했겠죠.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다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옥의 불꽃 속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가 고통받는 이곳에 자기의 가족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형제들로 하여금 이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서 말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한편으로는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동시에 자기 식구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와 같은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즉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준비시켜 줄 수가 없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대그룹 정정 회장이 나중에 병들어 죽어가면서 의사한테 그랬대잖아요. 내 병 고쳐지면 내가 하루에 1억씩 주겠다고, 하루에. 그래도 돈으로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도 그랬다잖아요. 주치의한테. 나를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아무리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준비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죽음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멘.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천국을 확보하고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기쁜 날이 됩니다. 그 죽음이 초상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잔치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환란 박사님이 1970년 2월 10일에 임종하면서 내가 죽고 난 후에 슬픈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축하 음악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별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은 장례식 대신에 장엄한 음악회로 대신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잔치집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